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도 무색해 할 성경 일독 프로젝트 개관 영상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간에 레위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는 제사법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그 중심에 있는 레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한글 성경을 레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중문 성경은 리와이지라고 중문 성경에서는 그렇게 읽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 가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받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을 받죠. 두 번째는 레위기를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을 받습니다. 설계 도면을. 그런데 이 레위기를 왜 주시느냐 하면 아브람 때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광야를 거치고 히브리 민족의 사진은 핫비루, 떠돌이 유목민 계층인데 계속 떠돌아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집트에 와서 약 한 430년, 400년 이상 이렇게 이주민 생활을 하고 억압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히브리 민족이 세속화됩니다. 이집트의 사고방식에 젖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속화되고 세상화된 그들을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회귀하고 교육하는 율법의 지침서, 매뉴얼북이 필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 기슭에서 성막의 이야기도 하시고 십계명 이야기도 하시지만 진정한 제사장 법령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가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왜 레위기라고 부르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오경의 책의 그 첫 글자가 전부 히브리어 첫 단어인데 레위기의 첫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가 뭐냐면은 영어로는 he called, 그가 불러내셨다는데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딱 압축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He called. 근데 이 첫 단어가 뭐냐면 바이크라, 불러내다.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 가운데로 불러내서 뭘 줍니까? 레위기 법을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이번에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인 아므람과 레위 지파인 요게벳이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 레위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한다면 레위 가문에 속한 모세를 불러내어서 제사장들, 즉 사제들과 성막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율들을 상세하게 정리한 책이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그릭,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인데 좀 전문적인 용어는 셉투아진트라고 해요. 70인의 번역위원이 번역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헬라어, 그리스 언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 70인역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레비티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을 뜻하는 레우이티콘을 레비티콘이라고 번역을 했고 라틴어 성경에서는 리비티쿠스라고 또 번역을 했고 영어로 넘어오면서 리비티커스라고 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좀 배경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레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레위기의 구성입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2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세분해서 한 6가지의 카테고리로 좀 알려드린다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이에요. 5가지 레위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일반적인 백성과 관련한 사회생활의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 한 장에서는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계열인 아론의 계열과 관계된 이 속제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22장까지는 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회막에 나갈 때
어떠한 규례를 통해서 나아가느냐에 대한 정결법이 또 17장에서 22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을 심화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시는데 23, 24장에서는 7가지의 이스라엘의 제사 절기를 명령을 하십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이제 25장에서 27장은 뭐냐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사회 변혁, 약자 보호법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 안에서 다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론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번제는 히브리 말로 올라, 즉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인데요. 제물을 태워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려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 곡물인데요. 민하라고 히브리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영어에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하는데, 땅에 곡물을 로스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 콩을 로스팅 하듯이 로스팅을 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유향이나 소금 등을 곁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 샬라밈이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인데요.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다른 헌제자들이 오잖아요. 그들끼리도 서로 친교를 누리는 제사, 즉 친교제가 화목제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인데,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제사장 백성의 모습에서 엇나갔거나 빗나간 삶을 살았다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로막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려는 제사가 속죄제인데요. 히브리어는 하타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인데요. 이거는 그 히브리 말로 아샴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guilt offering입니다.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부지불식 중에라도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상해를 입혔거나 손실을 입혔다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 일종의 배상제 혹은 변상제의 의미로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5가지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에 15장까지는 정결법인데요. 산모의 정결법.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한 여인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문둥병의 정결의식인데 다른 역본에 보면 전염성 피부병, 영어로는 스킨 디지즈라고 하는데 자꾸 번져가니까 이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규례라든지, 또는 유출병. 유출병은 이제 피가 하혈하잖아요.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건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여기에 속할 건데, 이 유출병을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것이냐, 이런 규례들이 11장,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럼 16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속죄일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말을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아론 계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속죄 규례입니다.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죄가 있으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의 염소를 가져오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염소고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저주받은 염소.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가져오면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인생들 속에 있던 죄악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전가돼요. 그리고는 일종의 악한 이 세력들이 있는 광야 땅으로 이 염소를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죽겠죠.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16장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결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장에서 22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의 규례를 대신 그 속죄해 주는 대제사장들의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가 거기에 나오고, 또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나 음식이나 또는 그들이 손을 대는 성물에 대한 규례들이 22장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요. 23장에 24장까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7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일종의 로드맵을 주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이 내용은 25장, 27장인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흥분이 됐고, 하나님이 정말 이 사회와 그리고 잃어버려진 자에 대한 자유를 굉장히 갈망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식일, 안식년 또는 희년, 이게 뭐냐면 자유와 비탄감입니다. 특히 희년은 뭐냐면은 50년마다 돌아오는 법인데 이때는 토지를 다 제로 베이스로 돌립니다. 그리고 종들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일종의 그 부채 탕감이고요. 어떤 부실 채권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거기에 얽매여 있었거나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남녀, 종들 또는 빛으로 고생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25장에서 27장까지 나오는 레위기 법 안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전 몇 걸 올라가면은 그 역대 정부 중에는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토지 공개념 제도가 이 레위기 안에 있었던 겁니다.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유를 얻고 회복의 길을 걷게 하는 법이 레위기 법인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희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레위기 법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속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년과 자유와 비탄감과 속죄와 영적인 자유함의 세계를 누리는 그 법을 이미 레위기 법 안에 수록해 두었다고 볼 수 있고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좀 복음적인 결론을 맺고 오늘 레위기 이 개관 영상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피가 철철철 흐르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장부터 제사가 시작되는데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죽이잖아요. 피가 흐르고 피를 번제단에 다 뿌려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근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모든 생명은 피에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살다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죄를 범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언약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법이 뭐냐면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죄가 속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레위기의 중심 주제와 교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거룩으로 가는 길은 피 흘림을 통하여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는 피의 속죄 제사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안내를 받게 되느냐면 십자가 아래로 피 흘리신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로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입혀짐으로써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덧입어서 앞서 말씀한 사회적인 문제 또는 개인과의 문제, 화목의 문제 모든 문제를 풀어 자유케 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 회복의 길이 레위기법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다. 이것을 시내산에서 주셨다. 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리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땅의 신약교회인 산돌교회는 레위기 제사법을 완성한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존재하는 레위지파 교회가 산돌교회고요. 이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는 21세기 레위인들로 살아가야 될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당부드립니다. 이 레위기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이 레위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이 피로서 부어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레위기 안에 담겨있는 신약의 교회인 오늘의 우리 교회 산돌교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체험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 땅을 자유케 하고 이 땅을 구원케 하는 레위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